이미 우리는 주일 설교를 통해서 함께 살펴봤죠. 참 이 성탄 발표회가 좋은 것 같아요. 우리 보니까 오랜만에 또 교회에 오시는 분들도 이렇게 눈에 띄게 되는 것을 보니까 또 이 자리를 통해서 잠깐이라도 또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있으니 얼마나 좋습니까? 또 무엇보다 조금은 시끌시끌해도 저 생기발랄한 우리 다음 세대를 보기만 해도 뭐예요? 짜증나요? 아니, 보기만 해도 배가 부르거나 행복해지잖아요. 그죠? 예, 비타민 C와 같은 존재죠. 오늘 원래 원고를 준비했는데 여기 딱 올라오는 순간 원고 말고 다른 이야기들이 많이 하고 싶어지는 마음이 드는 거는 웬일일까요? 자, 먼저 임마누엘이라는 거의 뜻은 우리가 알고 가자는 거죠. 자, 우리 주일에 설교를 들었던 우리 작년 성도님들은 기억나시죠? 임이라고 하는 뜻이 어떤 뜻이에요? 누구누구와 함께. 만우가, 그렇죠, 며칠 안 지났는데 우리, 엘은 아실 거예요, 하나님. 따라서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이에요.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또는 여러분들이 제일 두려운 게 바로 뭐냐? 내 사랑하는 사람이 내 곁에 없는 거에 대한 불안감일 겁니다. 자, 우리 유치원 애들 같은 경우에는 엄마 아빠가 집에 왔는데 없어요. 그러면 쟤네들은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불안해할 겁니다. 뭐 유초등부는 안 그렇겠습니까? 잠깐은 핸드폰을 보거나 게임을 할 수도 있고 책을 보거나 누울 수도 있겠지만 저녁이 깜깜했는데도 부모님이 안 계시다고 하면 걱정이 많이 되겠죠. 중고등부도 잠깐은 좋겠죠. 그 기간은 좀 길어질 수는 있지만 저도 마찬가지지만 집에 갔는데 아내가 자리에 없다. 그러면 하루 이틀은 올레예요. 그러나 한 3일쯤 4일쯤 되면은 집에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사람들은 누구나 무언가 의지하는 사랑하는 존재가 나와 함께 있을 때 안정감을 느낍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이 왜 그렇게 우상을 열심히 섬겼을까요? 이유는 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마음이 약해지니까요. 왜 약해질까요? 왜 하나님이 우상들은요, 딱 기도하고 헌금을 바치면 금방 문제를 해결해 줄 것만 같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것은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뭐를 약속해 주신 거예요? 그 문제 속에 내가 들어와서 너와 함께 하겠다. 예를 들어서 어떤 가정에 자녀의 문제가 생겼어요. 아니면 부부의 갈등의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 우리 같으면은 딱 헌금 한 조금만 해서 하나님이 뭔가 딱 사인과 징조를 주면 그 문제를 딱 해결해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문제가 생길 때만 누구를 찾아요?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뭐라고, 만약 오늘 본문에도 이 배경은요, 지금 유다의 아하스 왕이라고 하는 왕 때입니다.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아람이라고 하는 르신 왕과 북이스라엘이 연합을 해서 남유다를 이제 쳐들어올라 그래요. 왜 그러냐? 아수르를 대항해서 연합군을 피자고 했는데 반대를 했거든요, 아하스 왕이. 그러니 아하스 왕은 당장 문제가 생겼죠. 그럼 아하스 왕이 바라는 건 뭐예요? 이 어려움으로부터 해결되는 거잖아요. 문제로부터 해결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뭐라고 했느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을 해줘요. 겉으로 봤을 때 아하스 왕은요, 자기는 징조가 필요 없다 그랬어요. 그러나 그 속마음은 뭐였느냐? 아수르가 나를 도와줄 거니까. 거기에다가 기대고 있었는데 오늘
놀랍도록 이사야 7장 14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해 주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게 아니라 내가 직접 그 문제 안으로 들어오겠다는 놀라운 말씀인 거예요. 제일 쉬운 건 뭐예요? 오늘 보라, 내가 이제 나타나서 저 아람 군대와 또 북이스라엘을 물리쳐 주겠다. 이게 제일 쉬운 거예요. 그러나 그거는요, 한 번으로 끝나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세요. 오늘 말씀 한번 다시 읽고 한번 묵상해 보고 말씀을 마칠 거예요. 자, 한번 오늘 말씀 다시 읽어 볼까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이거는요, 지속성, 연속성이 있는 말씀이에요. 한 번으로 문제 해결되는 걸로 끝내겠다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제가 지난 주일에 마태복음의 시작도 임마누엘이요, 마지막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도 보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고 약속해 주셨던 거예요. 그러면 오늘 말씀은 당장 문제는 해결해 주는 것 같지 않아요. 내 대학, 저기 우리 중고등부도 있지만 내 대학 발표가 났는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보니까 몇몇 애들은 발표가 났어요. 어떤 애들은 막 원하는 데도 가기도 하고, 우리 승빈인가? 또 누구더라?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날 때 요즘에 제가 많아요. 단국대도 붙고 뭐 하여튼 좋은 대학교도 이렇게 붙고 잘 풀렸어요. 그런데 그거는요, 일회적이에요. 거기 가면 또 문제가 안 생길까요? 저도 그랬어요. 금방 하나만 풀리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첩첩산중의 인생의 문제 가운데 하나님은 항상 뭘 약속해 주셨다고요? 나와 그 문제 속에 임재해서 함께 하실 거다. 그 말은 그럼 뭐예요? 내가 아플 때는 같이 아파주고, 내가 오늘같이 기쁜 날에는 같이 기뻐해주고, 내가 눈물 흘리는 날에는 함께 울어주고, 그런 분이 나한테 늘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기쁨이에요. 감동이에요. 그래서 오늘 그 기쁜 날을 축하하는 자리가 이 성탄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성탄절이라는 의미가 바로 뭐예요? 오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우리의 문제 안에, 우리의 현실 안에, 지금의 이 현실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 돼서 아기 예수로 탄생하고 오셨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임마누엘이 실현된 거잖아요. 그게 성탄절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그럼 우리가 성탄절의 진정한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계신다라는 임재의 약속, 변함없는 약속이라는 걸 우리 다음 세대도 꼭 기억하시기를,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또 오랜만에 나온 성도님들도 괜찮습니다. 주님이 여러분들하고도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으셨으면 자주 오세요. 말씀은 들으면 믿음도 생길 줄 믿습니다. 오늘 같이 기뻐하고 축하하는 이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얼마나 기쁜 날입니까?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가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마음껏 박수치고 마음껏 기뻐하고 마음껏 웃되, 중요한 것은 성탄의 의미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슴속에 한 단어, 임마누엘이라도 꼭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심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임재의 약속의 실현입니다. 오늘 그 의미를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12장 찬양한 후에 축도로 마치고 바로 2부 순서를 헌금 기도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